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공격케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공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관계.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공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공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올려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 공적인 관계에서는 마리아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모태에서 조성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서는 예수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기 전에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여자여 아들이다 이렇게 해요.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는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여 하지 않았다 이러니까 공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여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언제 주었느냐? 그 복을 언제 주었느냐? 창세전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뭘로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라는 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도덕적인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영적인 궁극적이고 영적인 회개는 하나님 내 영혼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제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끌어가니까 그 미용사가 어떤 아줌마를 할머니를 앉혀놓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주워 들은 것도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처녀가 애 낳게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신천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어떻게 물방울 타고 이 땅에 오시느냐는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람은 할 수 없어. 물방울 타고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물방울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의 고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욥이 자기하고 비슷한 분으로 이해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다 욥에게 고난이 와야 할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만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회개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너가 어디 있었느냐 이러니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나는 저 광활한 우주를 지었는데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신학자가 뭐라 합니까? 어떻게 예수가 홍해를 바다 위를 걸어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느냐, 그때 당시에 얕은 갈대밭을 걸어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신학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신입니까? 에? 홍해를 가르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신이냐 이러니까. 그건 인간이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이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는 우주에 있어서는 점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크기에서 이 지구는요 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는 지구는 점으로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느냐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뭘로 알았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려 때 망설임이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이삭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은 죽은 이삭을 다시 받은 거라고, 영적으로는 다시 받은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낼 거라고 믿었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로.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원초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니까. 그 영원하신 변함이 없으셔야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 전에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이루셔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뜻이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깨어지게 됐을 때는 아들을 보내셔서라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거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 전에 이미 예정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은혜, 영원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남아교회 보면은 남아교는 경전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리잖아요. 한번 돌리면 한번 읽은 거래. 저는요 이게 기독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뭔가를 이게 그림자를 알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자를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이단들이요, 특별한 지식을 갖춰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100% 이단입니다. 특별한 지식을 갖추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100% 이단이니까. 오늘 우리는요, 뭐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내가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리만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내가 호흡이 마감되는 순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진리만 믿고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그거 한번 돌리면 한번 경전 한번 읽었다고 하는 이것처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만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아요. 그것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실존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존재함을, 영원한 영생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한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지식적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자가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을 홍해를 갈 수 없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신학자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왜 타락하느냐? 홍해를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요,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갈라디아서 여러분들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아무 수고 없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라마이고의 교회에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한번 돌리면은 경전 다 읽었다는 것처럼 뭐라고요? 예수와 연합만 되면은, 예수와 완전히 연합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여기 안 좋은 이 3번 나무에다가요 겹벗을 접을 붙이려고 제가 겹벗의 좋은 품종들을 많이 잘라다가 이제 냉장고 안에다 보관해 놨어요.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온 산천에 있는 그 3번 나무에다 겹벗을 접을 붙이는데, 이 접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3번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아서 담소로운 겹벗이 피는 거잖아요. 안 좋은 제가 돌배나무에도 좋은 품종의 배나무를 갖다 접붙여놓으면 이 안 좋은 돌배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룸으로써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게 뭐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믿으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으니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 때 딱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여러분들 구원과 멸망의 심판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의 문제는요 상에 관한 문제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는 뭐라고요? 예수와 연합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는 딱 하나만 가지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예수 피가 있으면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때 문술주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과 멸망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와 연합을 이루었느냐 안 이루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은 은혜로운 선물이잖아요. 은혜로운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선물은 영생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많이 죽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보낼 때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죽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그 가자 지구 그게 블레셋이잖아. 블레셋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이 7 지파를 멸해야 했는데 블레셋은 못 멸했어요. 그게 계속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겠습니까? 뭘 의미하겠어요? 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막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이거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와 연합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선을 잡아다 먹는 것처럼 아무런 무가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600만 명을 여러분들 히틀러가 죽일 때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습니까? 허락하지 않고서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허락하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지 못한 존재는 여러분들 죽정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정이고 불살아버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살아온 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항상 느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방치하지 않고 제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고 열어가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때 제가 느껴요. 저는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다. 혈기 부리지 않아요. 일반적인 것에서 혈기를 부리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거든 제가 원래. 그리고 뭐 이렇게 남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비느하스가 여러분들 이단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단 여인들을 끌어다가 관계하고 했을 때 타락했을 때 하나 창을 들고 가서 남녀를 그 가늠하는 남녀를 깨뚫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푸셨던 것처럼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합니다. 제 성품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다가 쏟아붓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쏟아붓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느냐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에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나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여러분들 구약에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눈덩이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선지자인 침례 요한은요,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인계됐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와 있어. 근데 그리스도가 와 있는데 막 침례 요한이 이적을 행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큰 선지자인데 그는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침례 요한이 이적을 행하면 예수가 행하는 이적이 혼란스러워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배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이 이적은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 뭐 오병이에 이적을 했다. 그 배고픈 사람들의 만약에 한 끼 배를 채워주기 위한 이적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것도 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빵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나눠주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잖아요. 그런 이적을 항상 행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니와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려고 이적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다 이 얘기니까. 그런데도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뭐라고요?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 드러냈는데도 사람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다 이거니까.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 해야 한다고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궁극적인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만물이 스스로 생겨났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났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새를 향해서, 쥐를 향해서, 뱀을 향해서, 소를 향해서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잖아요. 달을 향해서, 별을 향해서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타락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궁극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회개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에, 자, 20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옵소서 하고 나의 삶의 의지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뜻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게 뭡니까? 홍해를 통과한 것을 말해요. 네.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이 뭐냐? 침례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이 홍해를 통과한 것이 뭐라고요? 침례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요? 침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고 인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하고 침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침례라는 것은요, 장사 지낸다는 뜻이고요,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막으리 이런 걸 세례냐 침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침례는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겠다는 게 침례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오늘 가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조금씩 나올 텐데 가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세례는 하고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이고 세례는 로마 교황이 만든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세요? 3절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이게 만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뭡니까? 이건 여러분들 3절과 4절은요 성찬에 관한 예표예요. 1절 2절은 뭐라고요? 침례에 관한 말씀이고 3절 4절은 뭐라고요? 성찬에 관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줄을 말했잖아요. 이게 침례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씻는 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라 되어 있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사되었나니.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죽음의 연합이 안 되면 부활의 연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정도 갖고는 부활의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야 한다니까. 영적으로 장사 지내야 해요. 네. 그게 침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완전히 장사 지냈다고 하는 영적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 갖고 내가 죽었다는 이 이미지가 형상화 될 수 있냐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머리 위에 얹었는 것 갖고 내가 죽었다는 이게 이미지가 될 수가 있냐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건 뭡니까? 지금 성찬이 뭘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와의 완전한 연합이 침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 이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침례와 성찬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만약에 누가 물어요. 너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고 묻는다면 언제 죽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까? 내가 침례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만 이루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들을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특별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거는 뭐라고요? 그건 100% 이단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 근데 그때 예수님이 흥분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기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한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여러분들 구원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영혼이 망령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그러니까. 자, 네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0절에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를 인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 것이다. 이미 우리가 예수와 연합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육체는 어차피 한번 장사 지낼 거잖아요. 땅 속은 땅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야 할 거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니까 내 영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여러분들 여기 뭐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고요? 버리운 자매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사는 영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굴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엉터리로 살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다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가장 편한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편한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에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